우리말에 보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다. 시기 질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를 살았습니다. 농경사회 때 그때 참 중요한 게 거름입니다. 거름인데 이런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모두 다 이제 여러 가지를 거름으로 썼는데 인분을 주로 거름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분을 거름으로 써서 또 지력을 보충하고 또 보면은 땅들을 좀 쉬게 해서 휴경을 해서 또 땅을 비옥하게 또 순환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은 이 농경사회가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마을 자체가 시족사회 아니겠어요? 같은 혈령과 지연으로 묵혀가지고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김씨가 살면 다 한 마을에 그래 살고 또 서씨가 살면 서씨가 다 그래 살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한 마을 전체가. 그러면서 이제 품앗이를 하게 되죠.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같이 돕고 그래서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품앗이를 하고 두레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은 이제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거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분이 큰 거름이었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면 모두 배가 아파서 다 그래서 인분으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름이죠. 중요한 거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기질투하는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이 농경사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누가 땅 주인이고 누가 또 이걸 경영을 했느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보면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었고 지주의 개념은 뭐냐면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조권,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는 권리가 지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농민은 뭐가 있었느냐?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작권, 농민이 가지고 있는 그 경작을 하는 이 경작권을 뭐 지주나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대대로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보면은 이 비료의 개념으로 사용된 이 속담, 이 말이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모두 다 배가 아파서 비료로 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일제시대 때 토지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일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땅이 누구 소유냐면 나라의 소유였는데 이제 농민들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제 때 어떻게 됐느냐? 일제 때는 경작권을 전부 다 뺏고 전부 이제 소작농으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작농으로 전략하는 그걸 통해서 이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 논을 사면은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땅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이제 지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경작권도 역시 지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농민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작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소작농이 되었으니까 농민이 이제 경작권도 지주에게 빼앗기고 땅의 소유도 국가가 아니고 지주가 가지게 되고 농민은 단지 소작농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샀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유권, 경작권 이런 걸 다 획득을 해서 사촌이 이제 지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과 경작권 모든 것들을 다 지주가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공동체성은 사라진 것이에요.
모두 이전에는 경작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근데 사촌이라는 사람은 땅을 논을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관계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전에는 걸음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제 그 뒤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 속담과 비슷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라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라반 못지않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소유는 극히 적은 아주 평범한 그냥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라반의 재산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라반이 부자가 되었다고 라반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네가 함께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을 이래 받았다. 라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내보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완전 복덩어리니까 14년 동안 딸 둘을 주면서 무보수로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그 뒤에도 야곱이 나가려고 하니까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알록달록한 양들 넣으면 전박에 넣으면 니한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또 20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막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게 해줬다고.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음흉하게 괴계를 부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소유를 싹 다 뺏은 것, 또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자기 아버지 건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야곱이 다 우리 아버지 걸 뺏었다 이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이야기했겠죠.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저렇게 됐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하나둘 이게 다 뺏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욕심 많은 라반이 아들들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부터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별로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임금에 대한 약속 14년 무보수로 하고 임금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야곱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한 게 알록달록한 거나 전박이나 이런 걸 놓으면은 내 임금으로 주시고 하니까 라반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100대 1이래 100대 1. 우리 집은 양을 오래 키웠습니다. 우리 집은 또 홀스타인 젖소를 오래 키웠어요. 그러니까 흰 양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알록달록이나 전박이를 녹는 확률은 우리 집에서도 100대 1은 넘어섰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본 새끼들이 양들이 새끼가 수백 마리가 되는데 양들이 그중에 알록달록한 거는 없어요. 전부 보면은 전부 그냥 하얗지. 근데 보면은 알록달록한 거 전박이나 새카만 거 넣으면은 내 임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어이구 그거는 뭐 확률이 100대 1도 1000대 1도 안 되니까 잘 됐다 그래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복을 주셔가지고 새끼를 낳았다면 전부 다 알록달록, 새끼를 낳았다면 전박이, 새끼를 낳았다면 깜둥이, 흰둥이 붙은데 깜둥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2절 또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 욕심 많은 라반이
그 아들들 말이 맞는가 하면서 야곱을 바라보는 인상이 그때부터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보통 머리가 아니죠. 야곱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더라. 나를 보는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아들들이 이제 엉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이 아들들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내가 언제든지 이거 빨리 다 이 사들고 나가야 되겠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사인을 확실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구나. 때가 되었구나. 내가 고향 땅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내가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을 이제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라반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아무래도 라반의 딸들이니까 아버지 입장도 있으니까 딸들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왜 내가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라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들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더라.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시기 질투 이 말을 듣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을 믿습니까? 나도 내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물질 앞에서는 사람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어떤 이권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 누가 같이 동업을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앞에서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이기주의니까 이 이권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 앞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사촌간이죠. 실제로 사촌간이잖아요. 외사촌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배가 아프다 그 말. 배가 아프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은 모르고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내 아버지 것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다 뺏었다. 이렇게 아들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도 그 사촌들도 역시 배가 아파서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 그대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힘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이 사업을 내가 도왔다. 확실히 열심히 했다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했다. 역량, 지능, 이런 머리도 좋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줬다. 내가 조카이자 사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외삼촌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냉대였고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었다. 10번이나 품삯 부분에 약속한 걸 속였다. 어떻게 속였느냐?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되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하고 10번이나 약속을 하는 거죠. 10번이나. 그러면 이번에 외삼촌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은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알록달록 새끼를 낳았다면 전부 다 알록달록 하니까 말을 싹 바꿔가지고 알록달록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얼룩무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나왔다 하면 또 얼룩무늬가 나오니까 또 말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또 말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하잖아요.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양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하나님은 딱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막 복을 주셔가지고 알록달록 하면 알록달록 그 다음에 또 막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약속을, 삭을 주는 약속을, 임금을 주는 약속을 임의로 막 지 좋은 대로 바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또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자기를 보는 입장이 그렇게 보는 게 차갑고 뭔가 좀 이 아들들 이야기를 듣고 이러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도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그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당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자.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크고 앞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크고 그러다니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이 문제 하나 쳐다보고 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들을 낮추시며 너희들을 시험하셔서 너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딱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을 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서 40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되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자기라는 태양을 가려주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쫙 하늘을 덮어주셨습니다. 300만 명이 이동합니다. 300만 명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름기둥이 자기라는 태양을 가려줘서 그림자가 탁 치게 하시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이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또 하늘을 다 덮어서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짐승들을 막아주시고 기온차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세탁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이 되면 깨끗한 옷, 아침이 되면 깨끗한 옷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리시면 샘물이 솟고 그러면서 옷 한 번 빨지 않고 먹을 것 위해서 농사 한 번 짓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광야가 얼마나 황량한 곳입니까? 경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새까맣고 하얗고 노랗고 광야일 뿐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40년을 인도한 리더인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인생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나 다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그게 오면은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것만 막 그냥 뭐 해결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다가 또 인생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원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4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광야길이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인고의 세월, 고통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만나를 내리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귀한 말씀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발도 한 번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나절만 걸어도 발이 부러뜨릴 건데 발도 한 번 부러뜨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반석에서는 언제나 목마를 때마다 물이 샘솟도록, 그 사막에서 물이 샘솟도록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40년 동안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 같았지만은 그러나 40년을 돌이켜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광야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돌아보면은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40년 광야길로 이끌고 가신 것처럼 이 인생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과 의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올 때도 도망자의 신세로 왔는데 갈 때도 도망자의 신세, 도망가듯이 지금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네 출생지 이삭, 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도 확실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때 라반은 어디로 갔느냐? 양털을 깎으러 저 멀리 떠났습니다. 양털을 깎아가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양털을 깎는다고 그때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식들을 챙기고 아내들을 챙겨서 낙타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 소유물 이런 걸 다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 갑니다. 라반은 멀리 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모릅니다. 이 사이에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 라반의 둘째 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떠나면서 뭘 훔쳤느냐 하면은 이 집안에 마치 갑옷처럼 섬기는 우상,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드라빔이 이 가문의 우상이에요. 가문의. 그 라반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우상이 있어요. 그 가문의 우상인데 요 우상,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내놔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문의 재산의 소유주임을 알려주는 게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들이 딱 모시고 섬기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떠나면서 그걸 슬쩍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자기 낙타 안장 밑에 딱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돌아옵니다. 오니까 야곱이 전부 다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벌써 3일 길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이제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3일 길을 갔으니까 따라오는데 3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야곱이 간 그 자리에 이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이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보내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보내주기 싫고 욕심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아들 말을 듣고 이 재산을 전부 다 꼼수를 부려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반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습니다. 그냥 좋게 보내줄 리가 없어요. 이 재산을 다 뺐든지 하여튼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선악간이 뭡니까?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걸 계산하자 그 말이 계산. 선악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재산 부자가 돼가지고 떠나고 있는 야곱이 배가 아픈데 아들들 말 듣고 배가 아픈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하고 라반이 지 계산법을 대면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경고를 했습니다. 시시비비 하지 마라. 재산 가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하지 않고 뭐냐면 드라빔, 우리 집에 갑오 같은 우상 이게 없어졌다. 너희들 떠난 것과 동시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색을 해보겠다.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소유를 다 아들하고 드라빔을 찾습니다. 드라빔. 그래서 막 이 우상을 찾는데 이 우상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했냐? 라헬도 이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낙타에 실은 걸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라헬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못 일어나겠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알았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가지고 그냥 피하게 만약에 이 일이 터진다. 라헬이 훔쳤다는 걸 알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피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뭐 이들은 가져간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선한 마음으로 거기다가 돌단을 샀습니다. 돌단을 사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52절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닐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경계를 산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 네와 나 사이에 땅의 경계다. 서로가 이제 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돌무기를 서로 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니는 이쪽에서 잘 살고 나는 이쪽에서 잘 살고 그렇게 경계를 딱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훔쳐온 것도 들통이 날 것이고 그러면은 큰 이제 아주 상상도 못하는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야.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집안에 가보를 훔쳐왔으니까 딸이고 뭐가 없었을 것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을 읽어봅시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해피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라반이 다음날 아침에는 딸들과 손주들하고 입맞춤을 하고 가서 축복해주고 가서 고향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라반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크게 인기 있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이 인사이드 아웃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2라는 영화가 700만이 넘게 봤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주로 보면 아이들이 보는 영화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2가 700 몇십만 명이나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은 영화를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이제 제일 1000만 명 이상 봤던 영화가 파묘, 범죄의 도시 포 이런 게 이제. 근데 세 번째로 관객 수를 많이 기록한 게 이 인사이드 아웃2라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2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인데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 캐릭터가 되어서 막 나타나는데 이 감정들 중에서 주로 보면 불안이라는 캐릭터에 이 성인들이 보고 공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캐릭터들이 아이들에게는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름이 다 캐릭터가 그래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아이들에게는 조금 수준이 높고 그랬는데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한 공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 캐릭터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캐릭터들이 서로 이 감정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는 토닥토닥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런 글귀에 어른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직장생활 불안하죠. 사업해도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불안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대기업도 퍽퍽 쓰러지고 있는 판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겠습니까? 아니, 지금만 불안했습니까? 원래 불안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가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더 애쓰고 또 힘쓰고 직장생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어요. 직장생활 밑에서 쳐올리죠. 옆에서 눌리죠. 위에서 눌리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잠도 못 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촌들의 질투,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씀부터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이 배가 아파서 지금 모함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기구한 인생, 그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을 딱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머리를 자꾸 쓰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도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셔서 오늘 이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발걸음이 없어요. 내 발걸음이, 늘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내 발걸음이 없어요. 주님, 나는 어디 갔습니까? 그때 내가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업고 갔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